스트레이트로 다 그냥 이렇게 완주를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 감정을 나타낼 길이 없어가지고 그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 글로 써도 표현이 안 되고 말로 해도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시를 한 편 쓰고 또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면은 그것이 잘 표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독도 우리 땅인데 대해서 뭐 일본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신라 장군 이사부 뭐 웃는다 그러고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다 써있다. 100마디 말보다도요,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어 고향, 그 누가 제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려도 독도는 우리 땅 하면 끝났죠? 네, 끝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 감정이 잘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고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거기 뭐 꽃들이 많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뭐 좋은 말로 한만 해도요, 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노래 하나 쫙 부르면은요, 그 고향의 아름다운 그런 감정이 잘 전달이 됩니다. 또 뭐 여러분 유명한 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 하면은 고향의 그 아름다움과 그 가족들의 사랑과 그런 것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하나 대했는데요,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곡조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곡조를 맞췄는지는 곡조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마음이 얼마나 참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고도 그 감정을 벅차오르는 그 감정이 있는데 그걸 지금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벅찬 감정일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것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 대해서 벅찬 놀라운 감정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도 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감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목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정의가 있으시고, 우리도 지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지정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벅찬 감정을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오늘 1절만 해도 내가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지금 알겠느냐 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사랑하는 자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beloved, 사랑받고 있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 우리의 신분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 사랑 괜찮고 받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해? 몇 번씩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말이 알아듣겠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들한테 성경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해야 도대체 알아듣게. 오늘 이사야서 1절만 해도, 5장 1절만 해도 내가 너 사랑한다, 너희는 사랑받고 있다, 3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귀머거리 같아요. 귀머거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마디만 해도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세계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생활을 원하셔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래의 말씀, 사랑의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시고 암송 못하시는 분은 그 금주의 성구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그 살을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다 주시고, 의인을 위해서 혹시 죽는 자가 있지만은 그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도 거기도 기록해 놨지만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확증하셨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 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 것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폭포수처럼 우리들에게 다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 참 사랑이죠.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고 뭐 형제간에 사랑하고 또 뭐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랑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또 이 자연에 보면 뭐 동물들도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뭐 강아지 개들도요, 강아지 낳으면은 얼마나 사랑하고, 호랑이도 자기 새끼 막 귀여워가지고 사자 새끼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자들이 또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다 어디서 왔느냐?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먹여주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는데, 참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늘 생각을 하며 살아도 얼마나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참 운전하면서 길을 가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에 충만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더 강한 그 능력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느껴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벅찬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사랑, 다른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은혜의 노래, 이 포도원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은혜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뭐 산으로 보면 기름진 산에다가 그 다음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또 술틀까지 파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주신 것.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역사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누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 사실은 애굽에서 멸망당하고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시고, 참 이렇게 또 국경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수확을 잘해서 이 창고마다 가득 넘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이런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근데 이 유다 나라를 생각하니까 꼭 우리나라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배하에서 만약에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했더라면 오늘 우리 다 일본말 쓰고 있고 일본 이름 다 하고 일본 문제 한글도 안 쓰고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1945년도에 해방을 주셔가지고 우리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한국말을 쓰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6.25 때 막 이북에서 밀고 내려와가지고 다 뭐 낙동강 그쪽 아래 그 부산 그쪽만 빼놓고는 다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은 오늘 우리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에서 살고 김정은 수령 최고존엄 밑에서 우리가 살고 그다음에 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키도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렇게 6.25 동란 후에 저 북한은 저런 1인 독재 김씨 세습 왕조 체제로 저렇게 됐지만은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주셔가지고 오늘 뭐 IT 뭐 K-팝 문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배가 불러서 지금 서로 안 먹겠다 그래요. 식당에 가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서로 안 먹겠다.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정부미를 지금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나람이라고 막 이렇게 방출하죠. 네. 싼 가격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어디 줄 데 없나 그래가지고 막 퍼줄 생각하는 거예요. 쌓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먹고 살이 쪄가지고 살 빼는 게 일이에요. 살 빼는 게 일이에요. 피트니스 살 빼는 먹고 남고 살쪄가지고 살 빼는데 이렇게 돈 많이 쓰는 나라는 선진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선진국 대열에다 탁 세워주셔서 이 6.25 때 잿더미였는데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 뭐 어르신들은 다 아세요. 보릿고개 그냥 휘어지게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뭐 얼마 된 50년 60년 지나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나라를 잘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차이입니까? 이북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무슨 뭐 피부색이 다르습니까?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말이 다르습니까? 뭐가 다르습니까? 이북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수 있고 예수 이름 높일 수 있고 예수 사랑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데가 남한 사회입니다. 북조선 거기는 예배의 자유가 없고 교회가 없고 다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붙들리면은 죽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자유롭게 세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 예배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보면은 참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야간에서 이렇게 서울의 야간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야간 출신인데 야간 다닐 때만 해도 대졸자가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대졸이 대제
대조리 저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다들 대학 졸업, 야간이어도요 다들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이 학력이 얼마나 높아졌나 우리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뭐 자가용 다 타고 다니시죠?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이 차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 강남 그 큰 도로가 주차장이 됐어요. 다. 얼마나 차가 많아가지고 어디서 도로 공사 하나만 하면은 다 주차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주말이면은 또 여행 가느라고 토요일 뭐 주일이면은 다들 어디 뭐 여행 가고 얼마나 잘해주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노래로 이걸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해주셨나,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저도 생각해 보면은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을 제가 어디서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해외도 많이 다녔어요. 호주에서도 살게 됐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또 뭐 미국에서도 공부도 하고, 또 중국에도 가봤어요. 일본에도 가고. 얼마나 잘해줍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다 해외에 많이들 다니셨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뭔가 좀 글쎄요, 거래라고는 아니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바라시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실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무슨 거래라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해. 사회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할 때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계약서 쓰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해라.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거래입니까? 그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래도 자식이 못 되라고 그렇게 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줄 때는 그래도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들은 뭘 맺기를 원해요? 좋은 포도. 나쁜 포도 아니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랑과 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이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좋은 포도가 뭡니까? 열매 맺는 거, 열매. 좋은 열매가 뭡니까? 포도 열매와 같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잘 맺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이 팔떡의 열매가 있어요. 팔떡은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건데, 떡이 8덩이가 아니고 덕이 8가지 덕이 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좋은 팔떡의 열매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에서 너희들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고 부패되어 가는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참 전도의 열매,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로도 해야 되지만은 참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과 좋은 포도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열매를 맺히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참 이렇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하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전부 1.1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 나와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이것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아멘,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당신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 부모가 뭘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저 부모님이 한 말씀 하면은 알겠습니다. 토를 달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자녀가 참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죠. 순종의 열매. 또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 닮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열매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열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수나 북이나 원수 생명 멸하는 거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몸된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만 잘 맺으면은 하나님이 첫째로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공연히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말 잘 들으면은 앞길이 잘 될 텐데, 앞길이 잘 되니까, 자녀가 잘 되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다 이렇게 열매만 맺히면은 너희들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3절까지 했죠. 3절. 1절은 사랑의 노래, 2절은 은혜의 노래, 3절은 기대의 노래, 4절은 실망의 노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런 노래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사회가 얼마나 부정부패와 탐욕과 타락과 또 고관 대장들이 앞장서서 탐욕을 부리고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망.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마저도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 믿음의 대통령 있었죠. 그분들이 다 잘했나요? 잘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는 흡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총리 있잖아요. 총리, 장관, 국회의원, 그 사람 많이 있는데 믿는 사람, 또 대법원 판사들, 헌재, 사법부, 김헌재 아니에요? 김헌재 아니고 헌법재판소를 줄여서 헌재. 그 다음에 사법부, 검찰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사회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를 보실 때 참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상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많아요. 거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목사 이름이 이 첫 글자만 따면 J.O.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J.O.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지옥 설교를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책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은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so nice, so good 얼마나 부드러운 말만 하는지 몰라요. 좋은 말만 해요. 엄청나게 좋은 말. so nice, so good 잘 된다, 건강한다, 복 받는다, 돈 잘 번다, 한다, 잘 된다, 형통한다, 건강하다, 병 낫는다. 전부 이런 좋은 얘기만 해요. 긍정적인 말만 해줍니다. 귀가 가려운데 긁어주는 소리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구름대같이 모이는 구름대같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데 거기 금주의 성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목사는요, 미국 내에서도 거짓 선지자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길이 평탄하고 문도 넓고 그래서 찾는 이가 많고 그렇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 사회나 또 뭐 과거의 유다 사회나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소돔 고모라 시대에 의인 몇 사람 찾으셨죠?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몇 사람 찾으셨는지 아세요? 거기도 적어놨잖아요, 제가. 많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실망하시는데 한 사람이 없구나. 한 사람. 오늘 한국 사회에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좋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래가 계속되는데요. 사실은 이 5장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서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그랬는데 들포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것이냐? 왜 들포도를 맺느냐? 들포도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다음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5절부터 시작.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바벨론 나라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얼마 후면은 내려와서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내려와 1차 공격은 605년에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이 공격을 해가지고 1차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다 잡아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성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으로도 징계하지만은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단 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매를 때릴 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녀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채찍질이 없으면은 사생자라 그랬죠? 사생자. 우리에게 채찍이 있는 거 보니까 나에게 아픔이 있는 거 보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복의 노래.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무슨 뜻이냐면은 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사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고 징계하시지만은 구원하세요. 징계 중에서도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은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다 포로 해방을 이 석방을 선포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로잡혀갔지만은 거기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까지 있는데요. 6절까지 있는데 이 6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1절은 사랑의 노래, 2절은 은혜의 노래, 3절은 기대의 노래, 4절은 실망의 노래, 5절은 징계의 노래, 6절은 회복의 노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헤아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셨지만 오늘은 또 우리들에게 새롭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포도원의 노래를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혀 나가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회복이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항상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모든 그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가운데 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또 기대와 실망과 징계와 회복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남김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 기록하여 들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돌같이 굳은 우리들의 마음 참으로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며 살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며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들을 잘 맺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 북한의 모든 위정자들도 다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반도의 자유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한반도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2장입니다. 통일은 49장입니다. 482장 49장 정말 아름다운 노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포도원의 노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 천사들 다 와가겠네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